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가까워질수록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당시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헤롯이 자신의 본부인과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이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마침내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시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이혼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혼의 문제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바리새인들의 시험적 이혼에 대해 답변하고 계시지만 본문을 보면 이혼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즉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갈수록 이혼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생각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황 윤리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기준은 완전할 수 없고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죠. 자,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는지를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이죠.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들의 말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간음입니다. 간음한 것이 배우자에게 발견되면 내보낼 수 있다고 모세가 허락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의 법에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성경은 이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세의 법의 제도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서 여자를 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문서의 자료에 따르면 음식을 못해서 또 남편에게 말대꾸를 해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사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시대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의 창조 때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본래의 계획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맞다면 한 몸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한 몸이 나누어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말죠.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주셨을 때 그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로 인해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며 하나됨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죠.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악된 자극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완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묻자 예수님은 11절에서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간음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악으로 여기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것이 그것과 같이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이혼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보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잘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안에 비슷한 심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상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문제로 인해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자아 중심적인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원함과 행복만을 추구하려 하면 부부간의 다툼은 불가피해지죠. 깨어진 가정들을 보면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서부터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삶의 지배적이죠. 조건 없이 시작된 사랑에 조건이 하나둘 들어오다 보면 부부관계도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의 원함과 조건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조건이 보이고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결혼을 서약하며 서로 고백했던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오늘 한몸됨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회복은 나의 완악한 마음을 바꿀 때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삶의 받아들임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갈등과 문제의 어려움을 내어놓는 겁니다. 부부로 한 몸 되기 위해 나의 마음을 바꾸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관계와 나의 완악했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정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결혼 전에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았는데 서로의 다름이 삶에 지속된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맞지 않는 짝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유는 분명하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오래 참음을 배우고
섬김과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고 성숙하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둘이 아니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2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 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는 상황은 둘째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겠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조건 없는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몸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날마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죠. 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